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 40일을 지내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물리치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옴을 선포함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 복음의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빵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절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생명의 시원한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의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찌르는 핵심 질문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바로 그 장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곳은 갈릴리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보통 시저라고 하죠. 그 단어입니다. 그 말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이사랴,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풍요를 약속하는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터가 아주 우람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정말 최고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아주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극칭찬했거든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그 땅을 지배하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재물을 숭배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그곳에서 모든 것에 대해 아니요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사역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요. 나의 이 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나의 이 일, 자기 이름 무엇을 말합니까?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우리에 선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며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처음부터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왜?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꾸짖으셔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도 엄하게 명령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계속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막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에는 숨어 계실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던 중복장애가 있던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치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곧 이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느낍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놓고 무엇을 말씀하셔요? 인자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함구령을 깨고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공개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마가복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체가 16장인데 사실 딱 중간인 8장에 와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은 마가복음에서 정해진 곳, 어떠한 곳?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실 곳.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베드로 자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반박하며 항변하였습니다. 항변했다. 아주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항변했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다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항변했다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왜 그랬나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고난당하신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먹었고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놀라운 치유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베드로, 아니 제자들, 이러한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 죽으신다니. 사실 요 바로 앞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면 누가 서로 높은가. 그들은 지금 엄청난 것을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나 장관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 이번 대선 출마 안 해. 나 죽어 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이 항변에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가라먹는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함구령을 깨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은 진짜였어요. 예수님은 진짜 실제로 고난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고 사람의 생각으로 막으려는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죠. 사탄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주의를 집중케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순간에 하시는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고 닮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이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우리는 사실 항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는 그렇게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묻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되고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셔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르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른 이유는 자기가 믿는 예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알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 믿음이 진실한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나 따르는 제자지? 근데 내가 누구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로 죽은 세상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연 생태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삭신, 죽음에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과 회복의 길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암흑과 절망에 버려진 세상이 밝은 진리의 빛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가? 참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는 사순절에 자기가 강조되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그 자기를 내려놓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세우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생명에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그 비밀이 열렸고 제자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는 널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나의 죽음이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나의 제자로 살려간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사역이 산다.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산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